보통 자기 학교를 소개할 때 자기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기 학교 앞에다가 대자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대이천고등학교, 대표양고등학교, 대이현고등학교 대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자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통영고등학교요. 통영시에 있는 통영고등학교요.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해서 거제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간 게 아니라 통영에 있는 좀 도시지를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영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고등학교 앞에다가 대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통령고등학교.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가 최고인 줄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고등학교라고. 네, 그런 고등학교 이 땅에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웃어줘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하고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탁세미나 사람이 너무 크게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 해외여행이라고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것을 손에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권을 어떻게 신청하고 만드는지 발급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 공항에 어떻게 하지? 공항에 가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지? 탑승 수속을 어떻게 하지? 또 입국 소속은 어떻게 하지? 이런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놓은 사람들이 바로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들 손에 내비게이션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들 손에 지도 한 장도 없었습니다. 지도 한 장도 없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이렇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기들이 마실 물이 있을지, 어디에 자기들이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할지 전혀 모르고 그들은 애국 땅을 쫓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가장 필수품이 뭡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사전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호텔에서, 어느 펜션에서, 어느 집에서 먹지 이걸 다 조사하고, 또 어디에서 맛있는 것을 먹지, 또 어디가 좋다 이렇게 다 계산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집을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쏙히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쏙히 그 이집트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을 떠나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숙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숙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에서 탁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이집트 군대로 말미암아 큰 목숨이 달아나든지 아니면 도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고생 노예살이를 다시 하든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그 군대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불평 원망할 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겨우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17장까지거든요. 창세기 15장 22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강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고 그들의 입에는 원망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원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대신 찾았는데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원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원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닥쳐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설교하면 그 설교는 윤리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윤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야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들이 9번이나 원망했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한 데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수업이 아니라니까요. 윤리 수업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책망하지 않고 왜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줬을까?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이 출애굽 경로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원망을 들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나오죠. 이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저기 보면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되던 때 3일이 지났습니다.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3일이 지났다니까요.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수르라는 강야를 인도했습니다. 수르라는 강야에 들어간 지 3일 겨우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 홍해에서 물을 많이 비축했습니다. 여행 갈 때 챙기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담든지 가죽 부대에 담든지 물을 많이 채웠어요. 채울 만큼 준비하는 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겠지 했는데 수르강내에 들어가 3일 동안 헤맸는데 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지자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물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겠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쓴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또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자 그 쓴 물이 정말 맛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엘림 리조트. 엘림 리조트. 성경에 엘림 리조트가 나옵니다. 그 리조트에는 어떤가 하면 물이 콱콱 솟는 샘이 12개나 있고요. 샘이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이렇게 있고, 제주도보다 좋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강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잠시, 우리에게 정말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못살겠다 해도 한순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강야를 건넌 터벅터벅 강야를 건넌 그들에게 정말 리조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했겠죠.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착점이 엘림 리조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인도했는데, 엘림 리조트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또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흰 강야로 인도합니다. 흰 강야는 저기 있죠. 마라에서 돕가라고 쓴 그 부분 흰 강야가 있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15일. 그러니까 총 며칠입니까? 성경에 2달 15일 했는데 합치면 75일. 이집트에서 나온 지 75일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신강야로 인도합니다. 이제 75일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뭘 상상해야 되는가 하면, 이집트에 나올 때 막 먹을 것을 챙겨 나오지 않았겠어요? 일용할 양식. 당장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챙겨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챙겨 놓은 것을 그동안 그들이 먹었습니다. 양식으로 먹었어요. 먹고 또 이걸 좀 상상한 건데, 닭을 가지고 나왔으면 닭이 먹는 알도 이렇게 먹고, 타조도 함께 나왔으면 타조 알도 이렇게 삶아 먹고, 그렇게 버텨 나왔는데 이제 75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돈이 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잡아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강약을 건너갈 때 필요한 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애국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솥 때 있었고, 또 떡도 먹었고, 그런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애국 땅에서 왜 우리를 데려나와서 이 강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족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드냐고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했습니다. 또 원망불평했다니까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여주시지 왜 여기에 죽이려고 데려왔는지 그렇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주시고 또 가끔씩 하나님이 만나 먹는 그들을 불쌍히 여사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메추라기는 치킨이 아니지만 정말 맛있는 고기입니다. 같은 조류잖아요. 요즘 신조,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라는 그런 신조가 챙겨주도록 이 사람들이 조류, 새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식으로 가끔씩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불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신 강야에서 또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러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림에서 물을 구하고 또 물을 이렇게 채워서 옮겨왔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또 물이 동이 났습니다. 가도 이 물 찾을 곳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엘림 리조트 같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그 물도 없는 그런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열이 났다니까요. 정말 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열이 나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 보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열을 받아서 우리들을 하여금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물도 안 주냐고 이렇게 또 온 온성 불평불만을 다 쏟아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장로들과 함께 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반석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앞에 설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그때 물을 마치 소양강 댐에 가면 그 물이 내려오는 그 물줄기 있죠. 그 댐에서 쏟아지는 그 물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내가지고 그들이 목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주일만 가까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 정말 강야 같은 그런 2, 3일을 보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강야인데 저 혼자만의 강야인데 목사님도 그 강야를 30년 이상 그 강야를 건너왔을 것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 앞으로 더 많이 건너야 되고요. 그런 강야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희한하게 하늘의 생수, 하늘의 양식으로 저를 채우시는 것을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홍해부터 지금 이 러비딤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강야를 통해서 배울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이 강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강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광야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학교로 가기를 원하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부모님의 바람에 보답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다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늘 엘림 리조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무서운 적들이, 또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큰 강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런다면 강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진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강야보다 더 좋은 학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야를 통해서, 강야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직접 실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라고 이렇게 이끌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과 16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 15장 25절. 끝부분에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4절 끝부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이때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고 성적 순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합격 불합격을 가려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시험은 깨우쳐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깨우쳐 알게 하는 것. 우리도 사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본질 목적이 사람을 성적 순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시험을 계속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인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은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더 하게 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엄청난 능력을 보이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 강야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강야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강야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강야라는 도가니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 상을, 하나님께 주신 그 상을 감사하지 않고 그 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강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 싸움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속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강량입니다. 그 강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만한 거리를 주시는데 그 싸울 만한 거리, 싸울 만한 사람을 주시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싸울 만한 상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렬로 뺑뺑이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강야에서 빼내서 즉각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야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야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들이 강야에서 가장 불평했던 두 가지, 한 가지는 물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먹는 양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라에서 썩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썩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바꾸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쓰리선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쓰리선 물을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쓰리선 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겠다. 너희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짊어지고 너에게 정말 영혼의 단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시사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띄웠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도 지나고요,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처음에 만난지 모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네. 이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뭐지? 이게 뭐야? 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뭔지를 깨달은 장소입니다. 이 강야는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될 물이 뭔지, 우리가 진짜 취해야 할 떡, 양식이 뭔지 가르쳐주는 것이 강야입니다. 이 강야를 지날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염려인
우리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신령한 음료인, 그 신령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영접했는가?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은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비딘이라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 쏟아진 물을 마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또 다음 여정길로 가려고 하는 때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산적들입니다. 아주 고약한, 아주 악랄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산적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강야 산에 살면서 이 지나가는 상인들을 탈취하고 아주 이렇게 목숨을 빼앗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아주 악랄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강야에서 첫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군대가 아니었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있는 지팡이밖에 없겠죠. 막대기 있겠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싸울 만한 사람 일단 싸우게 만들고 자신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높이 지팡이를 들자 싸움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손이 좀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반대로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켜봤는가 하면 모세도 보고 아론도 보고 훌도 봤습니다. 그 모세가 함께 같이 올라간 그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계속 올리자. 그러니 가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산지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 산지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남고 어떤 분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육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안전망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오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